함께 읽을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람의 참 신앙의 여부는 고난의 때에 판가름 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규범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만으로는 그 한 사람이 참다운 신앙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을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참다운 신앙의 여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여부는 어느 때인가, 고난의 때에 그 참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한다면 그는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불신하고 아직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란 뭔가라고 했을 때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그리고 사고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진정한 참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모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상황들을 날마다 밀어내기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실패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그런 복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값진 보화와 또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찾아내기보다는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그 고난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물질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죠. 의심한 여지 없이 어느 누가 보아도 바울은 고난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가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라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숱한 고난, 지속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에게서 뭐가 없었냐 하면 절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생에 부정적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속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또 2019년을 살아가면서 또 다가올 그런 고난을 또 겪게 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난에 대한 자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교훈으로 남긴 것이 뭐냐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습기가 있고 어두운 그런 감옥 속에서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좀 편하게 살고 저런 고난을 좀 피해가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울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찌 고난이 축복이겠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좋은 거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봤냐면 현재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은 현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현재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보다는 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현재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풍랑을 맞으면서도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소망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단련되어져서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바른 모습으로 설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고난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되냐면, 지금 그 고난의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것으로만 내가 받아들이면 고난을 이겨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질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성숙해져가고 내 믿음이 더 단단해져가는, 내가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그렇게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단순히 한 개인의 죄의 결과나 혹은 우연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훈련으로서의 고난이죠. 교육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까? 그것은 한 개인이 더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더 성숙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아프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큰다라고 얘기를 하며, 한 어린아이가 심하게 아프고 나면 그 아픔의 시간을 잘 견디고 지나가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훈련과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훈련과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성장과 성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없어야 돼요. 고난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는 뭐가 같이 온다는 것입니까? 핍박이 같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핍박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가고 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고난이 오고 가정의 고난이 오고 또 교회 안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모습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바울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합력하여 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고난이고 그것이 때로는 핍박이고 그것이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잘 조합하셔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어떻게 보면 견디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와 같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고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질병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으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안개가 끼어 있듯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린 고난 앞에서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쉽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이번 화재를 통해서 제가 겪은 사항들을 고백을 했는데 이 시간에도 제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 짧은 제가 겪었던 일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한 6시 20분인가 30분경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듯이 우리 청년들도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마침 그날 그 저녁에 우리 3명의 청년들과 제가 신방 면담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딱 시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비상벨이 울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 겪어보셨듯이 우리 교회가 간혹 비상벨이 오작동을 합니다. 아무 때나 울리죠. 그리고 비상벨이 울려서 요번에도 또 오작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하던 것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상벨이 멈추지를 않고요. 이제 어딘가에서 탄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제가 저희 대학청년대교구 사무실이 5층에 있기 때문에 5층 밖으로 나가봤어요. 복도로. 그랬더니 냄새가 많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느냐라고 해서 거기를 찾기 위해서 한 층 한 층 내려가 봤어요. 2층에 내려가 보니까 지연부 쪽에서 보면 바깥에 찻길 쪽으로 창문을 바라봤는데 이미 시뻘건 불길이 다 타오른 거예요. 2층 로비는 이미 까만 연기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불났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 불났구나. 라고 해서 5층에 이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서 5층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불났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먼저 내려 보내고 저도 이제 거의 사무실 정리를 하고 외투를 입고 왔어요. 저는 그 안에서 불을 받기는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불이 크게 난 줄은 잘 몰랐어요. 이미 외투를 입고 오는데 연기가 이미 많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 미스를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왜? 빨리 나가기 위해서. 내가 뛰어서 내려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1초라도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층으로 딱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는데 문이 요만큼 열렸어요. 요만큼 열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멈춰요. 문도 안 열려요. 문도 안 닫혀요. 거기서 그냥 멈춘 거예요. 그 요만한 틈새 사이로 까만 연기가 쫙 들어오는데요. 이게 호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화면들이 지나갑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막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제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새 아이를 어떻게 혼자서 키울까? 이런 걱정이 되어지고, 그런데도 뭐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문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연기는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바를 벗어서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했는데도 뭐 숨을 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 진짜 이제 죽음이란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6층을 계속 눌러놨어요. 6층을 계속 눌렀는데 제가 이제 잠바를 패딩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6층에서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문이 딱 열리고 제가 6층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교회 전체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전기가 좀만 더 빨리 나갔더라면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미 뭐 6층 식당까지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태고 뭐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여튼 어떻게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매행정팀에 있는 신복희 전사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전혀 서로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없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위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정신이 든 거예요. 미리 내려간 청년들이 어떻게 됐을까? 잘 나갔나? 전화를 계속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연락이 돼서 보니까 이미 우리 청년들은 6층 위에 옥상으로 다 대피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살아계신 게 아니라 이 모든 화재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제가 뒤늦게 이렇게 그 시간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6명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교회에 있다가 다 나왔는데 16명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혼자 있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다 만나게 하셔서 옥상으로 대피하게 하고 식당으로 대피하게 하셔서 결국 안전하게 교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멀은 사람이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믿음이 있어. 그냥 일반 성도들보다는 좀 믿음이 있어. 라고 그냥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죽음 앞에 탁 서니까요.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했던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장례 가서 보통 목회자들이 뭘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죽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있고 얼곡도 없는 곳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진짜 신뢰하고
근데 두렵더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제 장례 가서 뭔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들기는 하는데 저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믿음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진짜 죽다 살아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갔더니 우리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네.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막내는 아빠 교회 그만두래요. 교회 그만두래. 그리고 제 아내는 제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줘요. 죽다 살아온 남편, 뭐 못 해줄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화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신년에 들어오면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잘 마치고 전진하려고, 가정 예배 드리려고 전진하려고 하는 그 끝에 화제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고난 속에서 가졌던 바른 자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대로 우리는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화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와 같은 진짜 눈에 보이는 불이 이제는 어떤 불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이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복구 앞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잘 복구되어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정적이를 얘기하든 여러 가지 나쁜 얘기를 하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증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